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어버이 없이 어린이가 있을 수 없고 또 그 어린이가 없이 가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5월 가족의 날을 맞이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그리고 이런 번성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아이를 키우면서 뭐가 가장 기쁘다고 뭐가 가장 감격스러울 것 같으십니까? 물론 아직 미혼이신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자녀들을 다 키우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출가까지 시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가 제일 기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각자 얘기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셋을 키워보니까 이때 좀 마음에 좀 이렇게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그게 뭐냐면 저는 아이가 잘하는 걸 볼 때예요. 예를 들면 요즘 셋째가 이제 제 아들이 5학년이 되니까 잘하는 게 눈에 보여요. 정말 자고 일어나면 애가 커 있어요. 요 얘기는 이제 뭐 키가 큰다는 의미도 있지만 얼굴이 막 변해요. 그래서 지네 누나들은 그만 좀 변하라고, 안 이뻐진다고. 귀여운 애가 이제 약간 징그러워져 가는 거잖아요. 우리 별로 그냥. 그러니까 막 크니까.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죠. 아이가 잘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갓난아이처럼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새롭게 태어났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영어로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태어났을 때는 갓난아기예요. 갓난아기가 이쁘지만 늘 갓난아기이면 안 되는 거죠. 건강하다면 얘가 제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점점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를 갓난아기로 보신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갓난아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점점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기뻐하신다고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특별히 어린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가정인 이 교회 안에서 갓난아이가 자라나듯 무럭무럭 자라나듯 주님 안에서 함께 성장해가는 성숙해가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아 새롭게 거듭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그 시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전제하고 이해해야 되는 게 있어요. 태어나면 갓난아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시작하는 그 사람은 나이가 어떻든 지식의 여부가 어떻든 그의 상황이 그에게 있는 상황이 어떻든가는 관계없이 다 전부 다 시작이 있는 연약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이해해줘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내 자신에게. 여러분 이제는 예수를 믿고 시작한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처음에 시작은 연약해요. 부족합니다. 아직 잘 모르고 아직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갓난아기가 대소변을 가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가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연약함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 새가족들, 새신자들은 우리가 인정해 주고 이해해 줍니다. 도와주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이해가 먼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것을 뭘 전제로 하는 거예요? 성장해 나아가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이해하지만 점점 더 성숙해가고 성장해져 가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언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언제 자라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 이렇게 힘든 일이 있으면 힘을 내라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제가 요 2절 말씀을 읽고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거니까 힌트 있잖아요. 뭐 하는 힘까지? 예, 젖먹던 힘까지 내라 그러잖아요. 저는 이게 사실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아이 셋을 키워보니까 아기들이 엄마 젖을 빨 때 힘이 압력이 엄청나답니다. 힘을 쓸 때. 그래서 여러분 아기들이 젖을 빨고 나면 땀이 송골송골 고쳐요. 그 얘들은 이거 안 먹으면 죽는다는 심정으로 빨아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들한테는 유일하게 자기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양식인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가려고 할 때 우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돼요. 갓난아기가 젖을 빨듯이. 우리에게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함께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그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예요. 근데 어떤 자세로요?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빨고 사모하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그 주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럴 때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이제는 그 주님의 인자하심, 그 구원의 그 은혜를 맛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맛본 이들로 더 알아요. 아기는 엄마 처음에는 젖을 못 빨잖아요. 그래서 제가 셋을 키워보니까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젖을 물려요.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아이가 젖을 맛보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오로지 엄마 젖을 찾는 거예요. 먹어야 사니까. 먹어야 내가 채워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롯이 그분의 그 주시는 그 신령한 젖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롯이. 그때 우리가 자라날 수 있어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신령한 양식을 구하고 주님 안에서 자라날 수 있는. 근데 여러분 자라난다는 건요 생명이 있다는 얘기고요. 자라난다는 건요 점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라난다는 건요 내가 점점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자라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함께 모인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에 더 힘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날 때 비유를 건축에다가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나는데 우리 성경은 그 자라나는 것을 건물이 세워져 가는 것으로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령한 집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성전, 신령한 집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로 해서 만들어진 집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물을 지으면 모퉁이돌이라는 게 있거든요. 주축돌이고 기준이 들인 돌인데 가장 중요한 돌이죠. 그게 누구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돌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때 이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산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산돌이라고 하니까 이게 뭔 돌인가 싶지만 말 그대로 여러분 리빙스톤이에요. 살아있는 돌. 어떻게 돌이 살아있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어서 자신의 피와 살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죽고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 얘기예요. 산돌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신데 이 반석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생명이죠. 그런데 산돌이신 예수님이 신령한 집의 모퉁이돌이 되신 거예요. 전에는 성전이라고 하면 이런 건물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산돌이신데 그 산돌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뭐가 새로 지어진 거예요? 성전이 새로 지어진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오늘 5절의 말씀처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을 해요. 그러면 우리도 뭐가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도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부활하심으로 성전이 새롭게 지어지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산돌처럼 예수님과 연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도 영생을 얻어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여 성전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라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서 자라가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저를 보시면 제가 머리가 크니까 확 들어오죠. 제가 머리로 지체가 된 거예요. 팔, 다리 이렇게 한 몸. 근데 이 한 몸은 같이 자라가잖아요. 여기에 오늘의 말씀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라난다고 했었을 때는 나 혼자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공급받아요. 신령한 젖을 먹어. 그러면 우리가 유기체인 교회가 성전인 여러분과 제가 같이 자라가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같이 자라갑시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교회가 왜 함께 모여야 되느냐? 두 사람이 모인 곳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바로 여러분과 저는 예수 안에서 성전 되었기 때문에 산돌같이 부활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생명을 얻은 유기체인데 그걸 교회라고 하고 성전이라고 하는데 같이 점점 성장해 가는데 그 성장할 때의 모습이 성전, 신령한 집이 되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더 어떻게 해야 돼요? 점점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쓰고 나로 인하여서 이 사람이 서니까. 요즘 건물은 또 좀 다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건물을 세워갈 때 이렇게 벽돌로 이렇게 어긋장을 해서 이렇게 세우잖아요. 같이 서로 의지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더 단단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지체로서 서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이걸 교회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교회가 뭐라고요? 신령한 집, 성전이래요. 성전의 용도는 뭡니까? 성전의 용도는 뭐예요? 네? 네. 여러분 성전의 용도는 예배예요. 예배 드리는 곳이잖아요. 왜? 누가 여기 임하니까? 하나님이 임하니까.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여러분과 그리고 성전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 자리에 누가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말씀을 공급받으며 함께 성전을 이루어 더욱더 주님 안에서 더욱더 함께 자라나가는 거예요. 여기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에게 공동체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있는 그곳에서 성전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된 교회, 하나된 성전으로 그 주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더욱더 자라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 이 전서의 말씀에 이 정황이 있는데요. 이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 교회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들 중에 예수님의 복음을 무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7절, 8절 6절, 7절,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수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빗대어서 우리가 건축, 즉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는데 건축자가 어떤 돌을 쓸모없다고 발로 차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쓸모없는 돌이네 이러고. 근데 그 돌이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산돌이신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차고 자기들이 그 신령한 집으로 함께 세워져갈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반대로 믿는 우리는 건축자의 그 버린 그 돌로 머퉁이의 머릿돌을 삼아서 함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간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면서 깨닫게 된 게 있다는 거예요. 알게 된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9절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 함께 했지만 그 돌을 발로 뻥 차버리고 나간 이들에게 그게 아니고 당신들이 정말 꼭 알고 경험하고 받았으면 하는 그것, 근데 너희들이 놓쳐버린 게 있어.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봤더니 여러분들이 발로 차버린 그 돌은 산돌이신 예수님이었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갔더니 성전이 돼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하시냐면 뭘로 세워주셨냐면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당신들이 잊어버린 거 있어, 놓친 거 있어. 이거 여러분, 이거 꼭 그거를 세우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야 돼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을 우리를 그렇게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어.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덕, 우리를 죄인이었던 우리를 오늘 1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예전에 나는 우리 안에 악독이 가득하고 기만하고 외식하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그게 우리의 죄인된 삶이었다면 그런 죄인이었던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셨다는 거예요?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어두움에 있던 나를 불러내셔서 당신의 자녀를 삼으신 거예요. 이게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그 나를 보니까 내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서 그 기쁨을 누리고 있다 보니까 누가 보이는 거예요? 계속 나를 세우신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분이 나를 이렇게 세워 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어떻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기도하던 중에 영상 하나를 이렇게 툭 봤는데 고 김수미 선생님이 마지막 인생의 그 기도라고 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마도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김수미 선생님은 살아서는 뭐 연예인으로서는 뭐 거의 뭐 모든 그 영광을 다 누리신 분이잖아요. 뭐 부와 명예를 다 얻으신 분이니까 사업도 잘 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하튼 하지만 산전수전 다 겪으신 또 그런 인생으로 또 유명하시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지전적인 인물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한 분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인생의 말년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간증을 하고 다니셨어요. 여러분 영상 찾아보시면 많이 나와요. 간증하시는 거. 한 번쯤은 그런 영상을 꼭 보세요. 자, 그런데 그분이 어느 집회인지는 모르겠는데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김수미 선생님의 인생 마지막 기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 집회가 그분의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집회였는지 모르겠으나 그분이 간증의 내용은 안 나오고 기도만 딱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무나 감사하신 주님, 주님의 자녀 된 것이 너무나 영광입니다. 제가 주님을 몰랐더라면 아직도 매일 아침 술을 먹고 해롱되면서
남편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내 팔자를 탓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마감했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좋은 남편, 좋은 세상, 좋은 사람, 예쁜 꽃을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하고,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늘 예수 믿으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뭐라고요? 아멘. 여러분, 김수미 선생님은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사람이잖아요. 연예인 중에서도 성공을 했고 사업도 성공을 했고. 근데 자기의 인생의 영광이 뭐래요? 자기가 받은 트로피가 아니고 뭐래요? 주님의 뭐가 된 거? 자녀가 된 거. 오늘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자녀 된 거,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잊을 수 없는 장면이 한 가지가 있어요. 예전에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비행기에 내리면서 강아지 하나를 갖고 내렸어요. 근데 제가 그 대통령보다 그 강아지를 보면서 또 놀랐어요. 이 강아지의 표정이 자기가 대통령이에요. 얼마나 늠름한지. 제가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아니 강아지도 지 주인이 누군 줄 아네. 강아지가 자기 주인이 대통령인 걸 알더라니까요. 여러분, 왜 강아지 자꾸 사람 취급하면 지가 사람인 줄 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강아지가 대통령 강아지 취급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전 앞에 얼마나 떳떳하고 그 표정이 그냥 이게 강아지인지 뭔지 모르겠더라니까요. 여러분, 하물며 강아지도 그래요. 지 주인이 누군 줄 알아요.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으면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래요.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건 그분이 나를 택하셨고 자기의 족속 삼아 주셨고 널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고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 내 거야, 내가 너 내 아버지야 라고, 너 내 자녀야 라고 하는 게 믿기면 우리는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되겠습니까? 아니, 그렇다고 억지로 지으실 필요는 없고요. 오늘 김수미 선생님이 너무나 감사한 게 주님의 자녀 된 게 자기에게 영광이래요. 자, 그러면서 김수미 선생님의 삶에 늘 우울증과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래서 아침마다 뭘 드셔야 되냐면, 그럼 아침마다 해롱거리는 거예요. 그 인생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남편 원망, 세상 원망, 내 팔자는 뭐야? 라고 탓하고 살았는데 예수를 믿었더니 내가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랬더니 똑같은 남편인데 좋은 남편이 되고, 똑같은 세상인데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세상이 되고,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꽃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렇게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덕을 선전을 해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늘 예수 믿으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이분이 가져보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세상이 변화하고, 내가 변했더니 세상이 변하고, 그래서 나를 그렇게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합니다. 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분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젖을 사모하면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젖을 먹고 자라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누가 우리에게 젖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면 그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이겨요. 아침에 꽃이 달라 보인다니까요. 우리가 보는 늘 하늘이 달라 보여요. 왜? 난 누구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안에서 오늘도 그 신령한 젖을 먹고 주님 안에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함께 모여서 신령한 젖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그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